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루가 어제 같고 어제가 또 오늘 같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지요. 찬송가에 있는 내용대로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으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물어보실 것 뻔하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날의 기쁨으로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냥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왜요?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데 다 도움받을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이건 내 힘으로 돼요? 남편의 직장 문제, 식구들의 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에게 무엇으로 연결된다? 불행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시고요. 그저 주님 앞에 맨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게 달라지지요. 뭐라고 달라져요? 주여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태산과 같은데 그 중에 억만분지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믿음이 어린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숙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까? 어린아이는요 사실 맨날 달라고만 하지요. 엄마 나 간식 주세요, 밥 주세요, 용돈 주세요, 나하고 놀아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오락하게 해주세요, 옷 입혀주세요, 양말 신겨. 하루 종일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것 자기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가 어린 시절 지나고 커져서 나이 30이 지나 40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엄마 아빠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나 이번 달에 보너스 받았거든요.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 성숙해지면 내가 이제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성숙한 자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이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이거 뭐 해줄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시몬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 허튼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실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주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어린 것보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이 말씀을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우님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해서 뭐 버린 거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다 버렸대요. 그냥 모든 거 다 버렸대. 근데 우리들은 뭐 버린 거 있으십니까? 담배 피던 거 끊으셨다고요? 이제 술 안 먹는다는 거고요. 잘하셨어요. 그것도 버린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교우님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때 시몬은 뭐하고 있었어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날도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밤에. 낮에는 고기들이 햇빛이 비치고 환하게 비치니까 햇빛에 고기들이 안 나오고 그냥 깊은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려고 가장자리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해가 동편에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고기잡이 끝났구나. 허탕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도구를 정비하는데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 타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 호숫가에서 조금 배를 띄워서 이 호숫가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이 해변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몸이요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했어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날 꼬박 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졸리고 피곤했겠어요.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힘이 펄펄 넘치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빨리 집에 가서 그물 씻고 쉬고 싶은데 난데없이 주님이 쑥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제는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 했지만 베드로의 경험상 이 태양이 떠오른 이 시간대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봤댔죠. 깊어가지고 그물이 가라앉을 뿐이지 고기 안 잡힌다는 것은 이거 어부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차마 거부할 수 없어. 이 분이
말씀 전하시는 이분이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어. 차마 이분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억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억지로 순종해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억지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고기들이 너무너무 잡혀서 그물을 딱 손에 잡는 순간 그 파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진동이, 고기 잡은 것들이 그 안에서 푸드덕거리고 손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대박 난 것이죠. 대박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럴 때 시몬은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왜요? 이렇게 고기 잡은 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안 잡힐 시간인데, 틀림없이 안 잡혀의 원칙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 이분은 선지자야. 아니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태 육지의 당도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지요. 그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배와 잡은 고기와 그물 이거 다 버리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겠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 자기 직업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안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자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 와이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의 생계까지도 자기 와이프에게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모든 것 버리고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건 사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종래에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갔고요,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있기는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버린 것이 있어야 받을 것도 있는 것이죠. 아니, 버린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철밥통이지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게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세무서에서 일하는, 돈 잘 버는, 최고로 돈 잘 버는 세무서에서 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 지나가다가 마태야 이리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 할 때에 장부와 펜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과연 버려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버린 것들 말씀드렸지만 내가 꼭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요, 주를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거는 다 포기했다, 버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실 거 바라봤어.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 보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얻는 그 모든 것보다 너무너무나 귀중한 것이야. 이거 버리고 이거 선택할 거야.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때 7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셉의 공로를 다 지워버리는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하기를 외부의 적들이 쳐로 들어올 때 이 히브리 민족이 안에서 들고 일어나면 우리 이 이집트, 이 애굽은 망할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느냐? 애굽 족속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이들을 일꾼으로 노예로 삼아버리자 해가지고요, 이제 저들을 부역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구가 점점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 내리기를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애를 낳을 때 애굽의 산파들아, 남자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죽여라, 여자아이들은 살려줘.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참 산파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차마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긴 아이가 태어나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살려주었는데 이 아이가 일주일 가고 2주, 3주, 4주 가니까 그냥 커지고 말이지요. 울음소리도 커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들의 부모가 생각하기를 모세를 천상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광주리를 갖다가 안팎에 그 역청으로, 역청, 끈적끈적한 역청, 물이 새지 않는 것, 그걸로 칠해서 말린 다음에 어린아이를 보자기로 싸서 광주리에 담고 나일 강변에 띄워버린 것.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둥둥 떠내려가서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느냐?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광주리를 보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는데 너무너무 불쌍해. 광주리째 물을 담아 이 아이를 죽여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훌륭해.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걸 내 아들로 입양해서 애굽의 왕자로 키워야 되겠다. 입양하면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왕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40세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가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됐어요. 최고의 교육. 그리고 세도가 자동적으로 굴러오죠. 부귀영화가 굴러오죠. 그런데 모세는 커서 생각하니까 이건 죄악의 낙이다. 백성들의 고요를 짜서 내가 누리는 영화, 세도,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건 죄악의 낙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탈출시켜 데려가는 것,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세도를 다 죄악의 낙이라 생각하고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 선택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크고 영화로우신 상급, 이것을 선택하고 이 세상 것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버릴 것이 있어야 받을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치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를 버려야 될 거.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 버리고 주의 뜻을 선택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집, 그리고 못된 성격, 이것도 끊어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교우님들은 주님을 따라오시지요. 오늘 그래서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것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고집도 버려라, 네 잘못된 성격도 버려라,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고집과 내 성격, 이거 뭐 타고난 것 아니야? 뭐 믿음 생활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네 고집, 그 똥고집 같은 거, 쓸데없는 고집, 네 잘못된 성격, 그것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 나를 쫓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명제가 있어, 사명이 있어. 그게 십자가야.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기는 아마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건요, 가정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부모가 베드로를 인정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허풍 떨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자기의 잘못된 고집과 성격을 이제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 베드로는요, 천하에 둘도 없는 겸손한 사람, 초대교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였는데요, 이들의 성격은 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격, 불과 같은 성격, 아니면 그 사람은 휘발유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천둥,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믿고요, 그 못된 성격 다 끊어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물론 순교를 했어요. 제일 먼저 순교해서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른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못된 성격, 보아녹의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싹 지워버리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의 사도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모섬의 유배를 갔지만 요한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의 날에 계시를 받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읽게 했어요. 그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러한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참고 견디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를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요한이 이 보아녹이라고 하는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을 다 깨닫고 끊어버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갔어.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일본의 수도는 동경이고요. 그렇죠? 중국의 수도는 뭡니까? 북경입니다. 북경.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니네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건 복음의 내용은 간단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뭐예요? 지진이 나서 다 멸망당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그 명령이 이 고집 보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이거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건 망해야 돼. 저 중국과 같고 러시아와 같고 북한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땐 저들은 망하고 또 망해야 돼. 그냥 불바다가 돼야 돼. 불지옥이 돼야 돼. 하나님이 벌을.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 배 타고 빨리 도망가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그냥 큰 풍랑을 일으켰고 결국에는요, 요나가 그걸 알고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거니까 선장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 이 풍랑 잠잠해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대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요나를요 그냥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렸더니 풍랑은 잔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킹제임스 성경 보면 고래라고 그랬어요. 고래를 준비했다가 한 입에 딱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3일. 여러분 한 10분만 들어가 보시죠. 어떨까? 10분 동안 살지도 못해요. 죽습니다. 내 하나님은 죽지 않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도 다 보호하시고 고통만 받게 하셨죠. 근데 요나가 참 지독한 게 거기서 3일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래가요 그냥 먹이 활동을 할 때
그냥 들어오는 게 뭐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뭐 바다 미역 같은 줄거리 별별 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숨은 어떻게 쉽니까? 이렇게 화납니까? 캄캄하지요. 미끈미끈하지요. 위액이 나오지요. 거기서 살아있는 건 기적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물고기고 뭐고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어요. 원칙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이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지 않다가 끝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갈게요. 갈 거냐?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요 바다 이 무트로 나와서 우악하고 토해버렸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이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걸리는데 요나는요 그럼 한 바퀴라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만 딱 돌았어요. 하루 3분의 1만 했어요. 그리고 이놈은 니느웨 망하는 것 좀 보자. 40일 후에 망하는 것 좀 보자. 아직도요 이 요나 보게 되면 회개를 다 했어요? 덜 했어요? 덜한 것이에요. 망하기를 기다렸어요.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망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제 요나는요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100% 회개 안 하고 일부만 했어요. 한 50%만 했어요. 참 사람의 성격을 내가 끊어버린다. 내 고집이 잘못됐다. 알면서도 이거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로구나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요나는 회개하지요. 그 나머지 부분까지 하나님 내 고집을 버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요나가요 참 위대한 선지자고 큰 선지자인 것은 왜 그러냐면 니느웨에 가서 한 바퀴 도는데 3일인데도 하루만 전했는데도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다 베옷을 입고 왕까지 왕이 명령을 내려서 3일 동안 금식한다. 3일 동안 왕으로부터 모든 왕의 신하들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과 남녀 종들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먹이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요나같이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효과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만큼 따라갑니까? 바울이 따라갑니까? 요나는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강력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요 큰 선지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요나를 큰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왜요? 그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요나가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다 베옷 입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었는데 내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큰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기의 못된 그 고집, 쇠고집, 똥고집 이거요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100%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교우님들 어떤 고집이 있으세요? 못된 성격이 있으세요? 끊어버려야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만,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 허풍 떨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마음, 혈기, 교만, 게으름, 음란, 자기를 자랑하는 것, 더러움의 세력,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어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자가 되는데 큰 자가 되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묶어놓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맨날 교만에 사로잡히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무슨 일만 있으면 모이기만 하면 뒷담화하고 누구 흉보는 거, 이거 다 내 발목 잡는 거. 무슨 발목? 내가 성장하고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 못 되도록 마귀가 울무를 놓는 것들인데 맨날 거기에 사로잡혀서 큰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 자의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 목숨까지도 버려라.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뭘까요? 나에게 있는 목숨이지요. 저는 청년 때에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책,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소설인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내용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순결에 대한 설교를 해서, 베드로의 설교는요 너무나도 위력이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이제 순결에 대해, 성도의 순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왕, 총독 이런 사람들의 부인들이 왜요? 첩이니까 자기 남편하고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이 남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베드로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로마의 정부를 기본부터 뒤집어 엎는 게 이게 그리스도교로구나 하고서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라고 하는 특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알고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지, 교회의 기둥인데.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 이리저리해서 로마에서 빼돌려서 이제 베드로는요 로마 도시를 저만침 뒤로 한 채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어요. 변장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 책 보면요. 그런데요, 그 도망가다가 한 사람이 로마 도시를 향해서 오는 걸 봤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 도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느냐? 내가 네 대신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중이란다. 베드로가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받고요,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주여,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나는 도망가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으려고 가신다니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고요,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 도시에 가서 저들에게 잡혀 죽게 되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지요.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이 집행관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못을 박아다오. 그래서요, 이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져서
못 박혀 죽게 되는 내용이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승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오늘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 가운데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자,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답이에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영광의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스라엘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뭐 이 세상에서 여러 배 받는지 천국에서 여러 배 받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 받는다 그랬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진짜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버렸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버린 자마다 이거 받는 것이, 안 버린 자는 받을 게 없어요. 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손님처럼 오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오신 분들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맨날 누가 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박수나 치고 오지 마세요. 아니요. 구경꾼이라는 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주하게 될 때 모여든 그 구경꾼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경하려고 왔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우리 그거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 생활 접어야 돼요. 처음에는 구경꾼이요. 야, 이게 예배당이라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봐라. 구경해요. 그러나 그게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데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인생 이제는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겠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이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사람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심판의 보좌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